사람들은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당선될 때, 캔디데이트 될 수 있을 때 체인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글쎄 세상이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변화를 원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실증이 나고, 그래서 뭔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패션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 여성들의 이 유럽 쪽의 패션이 1700년으로 시작해서 2000년대로 이렇게 흘러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벙퍼진 치마가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 바지로 바뀌고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들의 넥타이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한국의 패션의 1700년들과 2000년의 변화는 그냥 딱 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바지 저고리에, 치마 저고리에다가 이제 캐주얼한 복장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되기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변화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합니다. 발전.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되는 것. 이 발전의 예는 멀리서 찾을 게 없고, 우리 조국 한국을 가만히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발전한 나라가 참 세상에서 찾기 힘들지요. 6.25 직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13위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기억으로 보면은 제가 부평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냄새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굴꾸리죽.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음식 먹다가 버린 찌꺼기를 이런 휴지 같은 거 빼내고 나머지를 그냥 푹 가가지고 드럼통에다 채워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 드럼통에 그냥 국물이 질질 흘러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근데 냄새는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그것을 잡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난 냄새가 맡고 먹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야, 내가 너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 그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고 안 돼가지고 꿀꿀이죽을 먹었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뱃속에서 제가 먹었던 거예요. 먹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한 40년 전 얘기죠. 5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다들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를 사람들은 추구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적인 변화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적인 변화입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선을 추구하고 성숙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얘기합니다. 바른 교육, 참된 교육, 진짜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성경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변화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된 결과죠. 본문의 그 앞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가 사람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운물가에 6시에 나왔다, 6시에 나왔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가 아닙니다. 저녁 6시가 아닙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새벽 6시가 1시입니다. 그래가지고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예요.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더워서 못 나옵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못 나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을 피해서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가 사람을 피했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결혼 여러 번 했던 여자라고, 깨끗지 않은 여자라고, 흉을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고 상처가 되니까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 28절에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 하고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에게로부터 숨었던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여인이 피해자에서 바로 돕는 자로 변했다고 믿습니다. 빅팀이 변해서 헬퍼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남자를 5번씩이나 바꾸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불쌍한 여자예요. 5번 바꾼 것이 아니라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 쉽게 버렸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야. 밥 탔다고 버리고, 빨래 못한다고 버리고, 약하다고 버리고, 말 잘못했다고 버리고, 쉽게 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에는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예요? 율법은 아내를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좀 책임 있게 증서를 써서 보내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도 책임져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음행한 거 이유, 그 음행의 이유 아닌 것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 당시에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리는 풍조였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아니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성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뒤져보면 여성들은 쉽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고, 이 여성도 결국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버림받는 여인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다는 얘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싱글맘, 싱글로 사는 능력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또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또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5번이나 그래도 남자가 찾아준 거 보니까 미모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뭐 건강해가지고 일을 잘하든지. 그런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식이 없었을 거다. 자식이 없어서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자식 때문에 남아있어라 할 텐데 그냥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서바이벌을 위해서 또 남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버림을 받았어요. 이게 5번이나 반복이 된, 그리고 지금 남자가 있습니다.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몰라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굴이 어떨까? 그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운물가에 물길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푹 숙이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는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한 여인일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있던 그 여인,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 여인, 지금 남자에게 또 버림받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피해의식 속에서 쭈그리고 살던 여자가 마을로 뛰어가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로 여기면서 한숨 쉬던 여자가 이제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자로 변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큰 변화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여인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말을 먼저 거셨다는,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말을 거셨어요. 우리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은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없어서 한 여자가 와서 물을 뜨니까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극이에요. 같은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원수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린다고 산당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혼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의 혈통을 오염시킨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성전을 개축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반대를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미워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먼저 말을 걸면서 물을 좀 주세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남자고 여자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좀 주십시오. 역사의 두터운 벽, 그 다음에 문화적인 두터운 벽을 허시고 다가오셨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죠. God takes the initiative in salvation.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먼저 행동하셨다는 게, take the initiative라는 게 뭡니까?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니시티브를 가지시고 먼저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껍데기 가죽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용서받은 그들을 또 감싸주시면서 은혜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 그래서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소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통해서 뭔가 완성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들도 나름대로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돈 그러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나름대로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뭐를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만나보면 뭐 인생이 좀 내가 회복될까? 이 남자 만나보면 내 인생이 온전해질까? 그러면서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지금 6번째 남자를 찾아 또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그 인생에 끼어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에 다가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네가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얘기가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 물질을 찾아 헤매는 사람, 사람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세상 속으로 뛰어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 여인이 변했는가?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대화를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이 물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던 것보다는 결국은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뭘 달라고 그럴까 봐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 커미트먼트를 해야 된다고,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재능을 달라고.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달라고 하신 것은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했던 것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릇을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와 보람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러면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절에서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정말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길어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그때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여인이 감춰놨던 자기의 깊은 내면을 주님께서 탁 하고 만지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 뭐가 다른 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여인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만지시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아픔을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냥 놔두면 그것이 우리 인격과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을 끄집어낼 때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생수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야 아픈 것을 내놓아야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기검진을 안 하신대. 왜? 그랬다가 큰 병이면 어떻게 해? 아유, 빨리 그래서 해서 빨리 고쳐야죠. 큰 병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일 나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수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꽁꽁 내 마음을 묶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약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뭔가 진지하게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있지요, 내가요 막 스스로 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지적하시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팔을 크게 벌리셔서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웠으니 너는 이제 프리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와. 내가 너희들 다 받아줄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죄를 고백하시고 아픔을 고백하시고 슬픔을 고백하시고 분노를 고백하실 때에 내 속에 생수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갈증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면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다가오게 되면 그 속에 생수,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생수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질문을 갖게 하심으로 그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열린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상극인 이유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는데 꼭 여기서 드려야 되느냐 저기서 드려야 되느냐 그거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이 영적인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을 갈구하는 마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1절에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중요하지 않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실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대답은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크니라. 이런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얻게 되고, 그분이 내가 찾고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영적인 진리의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적인 깨달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나가,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뛰어나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빅팀이 변해서 헬퍼가 되고, 숨어있던 사람이 변해서 사람들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고 변화되셔서 빅팀이 아니라 헬퍼가 되시고, 숨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결국 변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